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복절 하면 또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좀 여느 나라와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든지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전의 경기는 실력보다도 언제나 정신력과 투지가 승부를 가르는 것을 봅니다. 이기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또 상처가 아주 크게 남습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만큼은 꼭 이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제의 35년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910년 한일 병합이 된 후에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 동안 가장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국무인 명성황후를 죽이고 왕을 폐위시킨 후에 일본 천황에게 충성 맹세케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갔고,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곡물은 전쟁용 군수물자로 공출해갔고,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거부하는 목사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고 죽였고, 또 많은 교회들을 불을 태워 없앴습니다. 성경도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35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자유와 주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 뼈에 사무친 아픔이 이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했기에 아직도 일본 그러면 그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엄연히 종군 위안부들이 살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산 것이지 자기들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떼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 죽거나 학대를 받았는데도 배상을 거부합니다. 전범의 위패를 모셨던 야스쿠니 신사를 저들은 보란듯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꾸 시비를 걸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든 뒤에 국제재판소에 재판을 걸어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밉고 속이 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은 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때에 일본 제품 가운데에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가 모든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했었던 그런 전자기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메드 인 자펜 그러면 최고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백색 가전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삼성, LG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거리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다닙니다. 사람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는데 삼성 휴대폰들, LG 휴대폰들이 들려져 있고 우리 반도체의 기술은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 K-팝인데 K-팝의 열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일본 문화에 우리 한국 문화가 잠식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가수들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제품들이 일본 제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한 분기 영업이익이 일본의 7대 가전회사의 전체 수입보다 더 많다 그럽니다. 참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부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앞서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종교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부흥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의 역사와 이민족이 여러 역사 고난 속에서 부흥되어 온 지난 100년의 역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 경제도 우리나라도 부강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복을 받게 되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고 오늘날의 이민족의 이 같은 부강함은 한국교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의 GNP는 우리 북한보다도 더 적은 70몇 불이 우리의 GNP였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부강하기 시작했는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197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져 가기 시작했던 때가 교회의 부흥의 시기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교회연합 대부흥회가 열리던 시기였고, 빌리그레함 목사가 땅에 와서 부흥 집회를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실들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어떤 지도자나 어떤 또 우연하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민족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이 부르는 국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민족은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그렇게 불러왔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의 이 같은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은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앞서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부강함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광복절 기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부른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꿈꿀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뒤를 나가라고 그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아픔의 세월을 뒤로 하고 부푼 희망을 가득 안고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길인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다시 강팍해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고 있는 이런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여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무사히 건너가게 되어진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다시 물이 합쳐져서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다 침몰해 죽고 마는 이런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14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해주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1절로 1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15장 맨 위에 소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세의 노래는 15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인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내용이 길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 그 내용은 18절 끝절까지가 전체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몇 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르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 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했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져내 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기를 찬송가 305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건져주심에 대해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진 것도 역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두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다 라고 찬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가장 힘센 왕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왕이 가장 힘센 왕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신이냐? 그들은 애굽에 섬기는 이방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이 최고의 왕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던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된 이걸 겪고 나니까, 위대하신 왕은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시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뒤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 분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고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예비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모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삼으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곳이 성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삼으셔서 온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장차 이루어질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던 겁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찬양이고 다윗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유일에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신 것은 아마 이 민족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을 성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일제의 압제에 있었던 우리를 73년 전에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이민족 위에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 이 민족에 부강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때 한국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민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는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나라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민족도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